로마서 다 찾으세요.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 자,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늘 드리는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소리를 좀 발음을 똑똑히 하시면서 우리 소리 맞춰서 합독합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지침들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어떤 자기의 목적, 이걸 이루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삶을 펼쳐가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나 어떤 확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정보, 이런 거를 굉장히 의지하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고 표현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렇죠, 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능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경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말하면 일단 거부감을 가져요. 거부감을 가져요. 왜 그럴까? 성령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목사님,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마치 무당들이, 어떤 무속인들이 신을 접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충만한 상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는 방법도 마치 무속인들이 신을 접할 때, 신내림을 받을 때 막 황홀경 속에 들어가잖아요. 막 광분하면서, 그죠? 야란한 막 그냥 그 음악 속에서 춤을 추고 하면서 황홀경에 들어가면서 신내림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와 같이 되어야 성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예요. 성령님을 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을 너무 몰라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신, 다시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한번 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영, 다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인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걸 말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막 성령 받았다고 미친 사람이 되거나 어떤 획가닥 돌아간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학원사님만 아멘 안 해. 딴 분들은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때로는 막 진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입신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 춤추는 사람들도 있어. 성령이 막 임하면 별의별 증상들이 막 다 나와.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성령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부흥강 서셨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 한쪽 눈 뜨고 구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릴 때 그랬어요. 미친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가지고요 막 두 다리를 개구리처럼 막 이렇게 하고 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보니까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떤 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갖고 막 춤을 춰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많으니까 막 꽉꽉꽉꽉 하고 막 넘어가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목사님이 딱 가서요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절제하세요. 절제형이 임할지어다. 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다시 안정을 찾아요. 절대 미치는 거 아닙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들어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되고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하고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이 9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라 해서 준비해 드렸어요. 한번 9가지를 읽어볼 거예요. 소리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그렇습니다. 절대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성령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게 역사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역행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고 은혜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교회의 질서를 역행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설교 그만할까요? 잘하니까. 네 번째, 시작. 성령은 인격에,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참 망각증이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는데, 성령님이 이거를요 기억나게 하셔, 깨닫게 하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잘 무슨 얘기인지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오늘 목사의 설교가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는 여러분이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 그다음 여섯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여러분, 포악한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막 이런 무서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양 같아져요. 진짜예요. 이 성령은 부드럽게 만들어요. 사람 부드럽게 만들어, 온유하게 만들어. 이 성령이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탁 얼어붙고 굳은 마음과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성령께서 하시는 기름과 같으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마약을 한다든지, 막 술에 알코올에 중독돼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진 어떤 퇴폐적인 그런 잘못된 습관 속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 새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도 끊고, 술 먹는 사람들이 술도 끊어져, 마약도 끊어져. 할렐루야. 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작.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광풍과 같은 큰 능력으로. 성령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홉 가지를 여러분이 잘, 성령님이 그렇구나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창조 역사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장 예수님도 성령님도 창조 때부터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역사와 기록들이.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냐? 성령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도 뭐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 전혜성의 이름으로 살아갈래.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 영은 누구에게 정복당하냐? 누구에게 정복당할 것 같아요? 사단에게 정복당해요. 어둠의 영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 아닙니다 그러는 건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인격이 지정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또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내 아픔을 누가 알겠어? 정말 내 아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처들도 있잖아. 그 누가 알아요? 부모님이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부인이 알아요? 친구가 알아줘요? 그냥 붓고 사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쓰다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그 누가 알아? 정말 그거 알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구세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왜? 인격의 신이에요. 지정의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상처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신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해결할 능력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지정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아파할 때 이 성령님이 그래서 같이 아파하셔요.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탄식하셔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같이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 26절의 전발전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26절 올려주실래요?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이거 세번역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약함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다. 참,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가장 큰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무슨 잘못을 하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가서 형무소 가서 감옥서 가서 그 형을 살면 그 죄값이 다 치러지는데, 인간의 영적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멋지라고 뭔가 좀 아닙니다. 결코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요? 이거 참. 돈 많이 번다고요?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별의별 분들 많이 만났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온유한 사람, 또 포악한 사람,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만났는데, 또 사회적으로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다, 자기가 엄청난 권력과 뭐를 누렸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알고 보니 다 연약한 자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뭘 보고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든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도 잘 깨져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장독대 놓고 살 때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 근처만 가서 놀아도 혼났어요. 그냥 부지깽이 들고 와가지고 이거 맞단 데 가서 놀아라. 사고도 안 쳤는데 옆에서 공을 차고 이러면은 절로 가서 놀으라고 혼을 내고. 왜 그랬냐? 잘못하면 깨지니까. 잘 깨지니까.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그걸 생명과 같이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다는 것은 잘 깨지고 상처받기 쉽고 잘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 보약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의 체질에 따라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비싼 보약인데 당신이 먹으면 안 돼. 당신이 먹으면 이건 독약이야. 저도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아주 그냥 비싼 무슨 한약재 이런 거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먹으면 이제 독약이래. 너나 먹으래. 제가 수지받았어.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라는 아이에게 엄청난 부모의 관심을, 사랑과 인정을 쏟아부으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죠? 그게 과하면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됩니다. 너무 과하면. 요즘에 TV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할 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어지면 그 아이는 또 문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요, 너무 부족해도 문제. 이게 다 왜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예지력도 약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감각이 둔하고 잘 몰라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 화로운 배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미 그 쥐들은 이 배의 위험을 감지하고서 떼거지로 막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얘들은 아는 거예요. 곧 있을 불행의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고 합니다. 거미는 바람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 불을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친다. 동남아시아에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신혼부부가 코끼리를 타고 막 그 체험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이 신혼부부를 태우고 그냥 미친 듯이 막 언덕 위로 달려가더래. 이제 죽었구나. 앞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코끼리가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조용히 앉아서 이 사람들 내려놓더래.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 그때 밑에는 쓰나미가 닥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코끼리는 한 거예요. 곧 있을 일을. 사람은 몰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짓 하나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상처받잖아.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이 도우신다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니까 이 헬라어가 품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도우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지내고 계시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능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마치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게 도우신다는 헬라어가 감고 있는 합성어인데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게 마치 내 어떤 통나무 같은 큰 장애물이 내 앞을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난관에 처하게 될 때 큰 힘이 와서 그 통나무를 번쩍 들어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 그게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하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까 26절 말씀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도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할 줄을 몰라. 기도만 하면 왜 갑자기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30년 전의 일도 기억나고 봤던 영화도 생각나고 뭐 별의별 생각이 잡념들이 막 들어오고 기도를 막는, 기도를 5분 10분도 지속 못하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요. 기도할 제목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키가 있어요. 기도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이미 내 문제, 그 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을 못 하시네. 자,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할 마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해 보세요.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금식 기도해 보세요. 됩니까?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성령이.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한숨이 있고, 그죠? 갈수록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들은 더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결혼들을 안 하고 애들을 안 낳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야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망의 삶이 된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생활,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니 한 주간 기도할 때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도우심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